할렐루야.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기회를 주신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올해는 말이 달리는 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얼만큼 준비하고 이 경주에 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의 때에 주님의 귀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의 그 풍성함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제도 해가 떴고요, 오늘도 해가 떴고요, 내일도 해가 뜰 텐데 뭘 또 말이 달린다고 우리도 또 힘쓰고 애써서 달려야 하나, 뭐가 특별한가, 달력 한 장 뜯은 건데, 이렇게 또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태양이 아침마다 뜨기는 합니다. 출발선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승선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경주에 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제까지 걸어왔던 길을 우리가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달려갈 길을 이 출발선에서 믿음을 가지고 서서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내일의 이정표를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포 교자씨 교회도 주님께서 2026년도 새해에 귀한 은혜를 예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경주를 우리가 힘써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물 위를 걸었던 이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물 위를 걷는 베드로와 그리고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알고 깨닫게 된 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이사야서 43장과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본문이요, 내용상으로 많이 이렇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물, 사건, 배경 이러한 것들이 많이 유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구약의 예언서인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 신약의 복음서에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약속을 성취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4장의 무리를 걷는 본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제가요 22절부터 23절까지만 읽었지만 내용은 33절까지 내용을 함께 좀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의 내용은요,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먼저 중요한 장소가 나옵니다.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였어요. 장정만 5,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셨고요. 그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해가 지어서 저녁 늦은 시간이 됐을 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나요? 이 무리들을 이제 해산시키십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였냐면요,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예수님이란 분 대단한 분이다. 우리의 영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자 하면서 예수님에게 막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함께 이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건너편에 보내시고 예수님 혼자 이들을 이제 해산시키시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고는, 자, 기도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오셔서 이제 제자들 따라서 배 타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서 기다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이걸 다 봤어요.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두근두근 뛰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주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밤 4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아주 어두운 밤이 됐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내용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셨던 것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배를 띄워서 제자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장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말씀 보셨죠?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신 걸로 제가 함께 봤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주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보면서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서 해요. 그리고 17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산 위로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변화산 사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흰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황홀하고 기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귀한 여정을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초기 사역, 중기 사역, 후기 사역으로 나누신다면 이 변곡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 물 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들을 이끌어 가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시게 되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장소가 어디로 바뀌냐면요, 이제 바다 위로 바뀝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 중앙까지 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이제 물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풍랑을 일면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두려워하면서 밤은 깊어가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와 그 제자들 지금 빈들에서 이러한 바람을 맞이했다면 어땠을까요? 시원하고 막 그 뜨거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봤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가라앉혀줄, 아주 휴식을 가져다줄 아주 시원한 바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바람이요, 지금 어디에서 불고 있어요? 바다에서 부는 거예요. 바다에서 이 바람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잔잔했던 바닷물이 요동을 치고요, 이제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의 바닥이 견고하고 튼튼하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시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발밑이 이렇게 요동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려워 떨고, 그리고 이 풍랑에서 공포에 질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용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 용은요, 상상의 존재이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가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영향력으로 용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세상이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이 불안함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평온하고 안전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찾아오시죠? 물 위를 걸어서 오세요. 근데 때는 어느 때라고요? 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제일 어두울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요, 유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밤중에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지금 막 풍랑이 일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때 누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이, 저리 가시오. 이리 오지 마시오. 오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물리치는 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지금 제자들은 이 풍랑의 바람에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공포에 질렸고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그때에 예수님을 물리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을 그 가운데에 거하게 되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생각은 이러한 것이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 오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요, 누가 정확하게 바라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얘들아.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이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신을 그래도 차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막 무서워가지고 오지 마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한테 명령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요, 와 멋있다.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은 막 이렇게 믿음이 없고 막 흔들리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 또 이런 결단과 확신이 또 있어요.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베드로를 딱 보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죠? 예, 그 말씀을 듣고 물을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2026년 새해가 밝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할까? 올해는 무엇을 할까? 올해는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까? 생각도 중요합니다. 생각도 중요한데요, 내 생각만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생각만 너무 많이 하면 생각하다 지쳐요. 그리고 생각하다 걱정하게 되고요, 생각하다 번아웃 돼버려요. 시작도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에 빠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우리 앞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물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그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올려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올려주실 수 있나요? 문자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예, 거기까지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라, 구속주 예수님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주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요, 베드로가 그냥 물 위로 예수님 명령만 듣고 뛰어내렸다면은 정말 용기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성인이 됐을 때요, 성인식을 할 때 모세오경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한테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주님 명령해 주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가득하기를 바라요. 다른 걸 의지하고 믿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어떻습니까? 물을 첨벙첨벙 걸어가는데 물이 바람이 부니까 바지를 자꾸 적시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점점 물 안으로 가라앉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않고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배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물이 막 차고 옷이 젖고 점점 더 우리 몸이 무거워지면은요, 세상이 이렇게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물 위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풍랑이 이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보십시오. 이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어디에서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주님께서 그 물을 다 올려 보시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시지 않습니까?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 여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고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요, 10번째 재앙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장자의 죽음입니다. 흑암이 임한 후에 이제 장자가 죽는 때가 되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밤이 됐습니다. 갑자기 저 아래 동네에, 애굽 동네죠, 애굽 동네에서 불이 하나둘씩 켜지면서 고글하는 소리가 납니다. 슬픈 울음소리가 납니다. 왜요? 장자가 죽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애굽의 집이 장자들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통곡하면서 불이 다 켜집니다. 근데요, 이쪽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잠잠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자,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려있는 그곳에는 주님의 진노가 피해 가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2026년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새 길을 열어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은혜의 열매가 우리 모두의 여정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와서 배에 올라온 것을 보면서 그들이 감격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고백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어디서 이 고백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 물 위에서요. 배 위에서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바다 위에 있을 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직 예수님이 도착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바다 한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데 두렵죠. 의지할 것이 뭡니까? 배밖에 없는 거예요. 배를 붙잡고 두려워 떱니다. 어쩌면 좋지? 이 풍랑을 어떻게 이기지? 여러분, 이럴 때 의지하는 거는 뭡니까? 배예요, 배. 배를 의지해요. 좀 더 좋은 배, 좀 더 튼튼한 배, 좀 더 견고한 배.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업,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위대해 보이고 그 기업이 나를 살릴 것 같고 그 세상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줄 것 같아요. 내가 죽어갈 때 나를 살려낼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게 돼요? 세상을 의지하게 돼요. 배를 의지하게 되고 배를 만드는 기업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런데요,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무엇이 보입니까? 그 풍랑을 걸어가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서 배 위로 올라오시니 이제 그 풍랑이 잠잠하여졌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는 어떠한 배가 됩니까? 예수님을 모신 위대한 방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방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에 우리가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들의 여정이 이제 육지를 향해서 안전하게 항해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2026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지방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서 만족하게 하옵소서 빈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얻고 누리고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광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큰 바다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의 발이 믿음으로 이 바다를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위대한 방주, 여러분, 목포 겨자씨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위대한 방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될 그때 중요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이요?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머리를 뒤지십시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기억을 끄집어내세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내세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주님의 그 길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주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드세요. 우리 예수님 좋은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여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2026년 새 시작이 우리에게 밝았습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경주에 저 여러분들을,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경주에서 우리가 나아갈 것은요, 어저께 갔던 그 길이네, 어저께 그 태양이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승선은요, 새로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몸대 우리 목포 겨자씨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결실을 맺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2026년을 바라보면서 새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신앙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해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